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신약성경 14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5절부터 읽을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우리 가정 살릴 믿음의 주인공으로 한 주간 여러분들 헌신한 것 여러분 감사를 드리고요.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가분모고마의 주역이라는 걸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전도자요, 또 우리 렘넌트요, 우리 성도요, 구별된 성도가 되어지고요, 미래를 살리는 우리 후대를 렘넌트리 되어지고요,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문 살리고 민족 살리고 5천 종족을 넘어서서 2, 3, 7개 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듣게 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주인공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버이 주일날을 지키는데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요, 과거를 여러분들이 발판 삼기를 바랍니다. 상처로 남으면 안 돼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요, 저와 애들이 과거를 발판으로 딱 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부자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믿음 속에서. 거짓된 성공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우리 가정을 복음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기도응답은 뭘까요?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아시고 응답되어진 것이에요. 나는 기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알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알잖아요. 달라달라 그러면 그 싫습니다. 근데 부모가요, 얘가 유치원에 가면 뭐가 필요한지, 초등부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한지, 중학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한지,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한지, 사회에 또 이렇게 생활하면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먼저 안다니까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갖다 주는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 필요한 부분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진짜 응답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아시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려면 복음과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과. 우리의 최고의 상은 뭐죠? 이 복음과 방향을 맞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급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상은 부름의 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전 세계 복음화, 그 복음하는 일에 상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거에 붙들린 것,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죠.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승리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는요, 인생 승리입니다. 예배의 실패는요, 인생 실패예요. 여러분 보세요. 단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죽음을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드린 예배가 성공된 예배일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는 예배예요.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 복음화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정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가까운 친구 사랑, 필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모르게 남자랑 여자랑 끈끈한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사회 사랑 해야 되겠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입니다. 네, 이유 없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전능자가 자기 몸을 낮추시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고 죽기까지 한 그 사랑. 이 사랑이거든.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건 뭐냐? 다른 거 가정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네. 우리 부모님이 그 사랑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요, 뭔가 모르게 제가 이제 사랑을 느끼는 게 육신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어머님이 이렇게 챙기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은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뒤에서 배후에서 말 않고 그 말하는 게 사랑이라 이게 보니까. 그런 육신적인 사랑도 중요한데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여러분 서론적으로 붙들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가정을 복음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의 복음화인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러잖아요. 너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 가문 복음화에. 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 주권. 그냥 주권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잖아요. 백세가 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노인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주로 어디에 속지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속습니다. 얼굴이 나타나는 것, 말에, 삶에, 행동에 속습니다. 그럼 속지 마세요. 남편을 복음화하고 자녀를 복음화하고 우리 부모님을 복음화하고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부르실 때 이미 절대 주권 속에 부르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은 가문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보세요. 모든 문제 있잖아요. 가정에.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건요. 여러분 어떠한 고민거리도 없는 거예요. 고민거리에 뭐 조각이 있다면 한 조각이라도 없는 게 구원받은 거거든요. 왜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뭐냐? 심판의 일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 함께하는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예배 생활을 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뭔가 봉사 생활을 해서 그 끈으로다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벌써 이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 뭡니까? 가정에 모든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겁니까? 저가 큰 효과도 필요가 없는 그 문제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이 되는 거. 그래서 주어 보니까 가정에 이거 많잖아요. 문제, 사건, 갈등, 가정에 많잖아요. 내가 이 믿음 속에 있다면, 이 구원 속에 있다면 뭡니까? 이 모든 부분 뭐냐? 하나님의 가문 복음화의 성취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요셉을 불러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요셉을 통해 성취했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아니, 그것도 괜찮아요. 인신매매로 팔려가 버렸어. 그것도 괜찮아. 노예, 자기 주권도 없어요. 노예 팔려가 가지고서는 자기 돈도 아니야. 열심히 일하는데 주인만 좋게 만드는 거예요.
기껏 일해놨더니만 모함을 써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 우리가 가문모금화의 주역으로 불렀는데 가정 속에 있다면 이러한 문제, 사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요새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주권, 이거를 성취시키는 응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그게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길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정말로 바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찾습니다. 예. 진짜 다른 사람이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아닌 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뭡니까? 아닌 곳에 있다 할지라도 진실을 찾는 거거든요. 진실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 사랑이 이 진실을 찾으면 섬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모금화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걸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로 내가 각인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흑암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빛 대신 그리스도뿐이 없다니까요. 흑암 공허 혼돈을 몰아내는 빛. 여러분,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한 사단은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뭐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 가족 뭡니까? 가죽을,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덮어버렸잖아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짐승을 누가 잡았죠? 하나님이 잡았습니다. 옷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옷을 누가 입혔죠? 하나님이 입히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가정 가문의 모든 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와버렸잖아요. 모든 가정에.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너무 죄악이 가정들마다 다 어려움 당해. 너를 위하여, 네 생명을 위하여, 너 후손을 위하여 뭘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가정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희생제물입니다. 이스라엘 온 가정마다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 낳는 가정마다 다 죽는다니까요. 그 인물이 모세가 물에 던져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바로왕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보다 많아지면 어떡하지? 아, 애굽이 무너지지 않나? 혹시 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치면 어떡하지? 그래, 이게 들어가니까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낳는 남자는 모두 죽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6월절을 그냥 피 발라라. 네.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살려면 뭐하냐?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면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피를 바를 때 피를 바른 집마다 뭡니까? 전부 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포로대에 갔으니까 가정이 다 깨져버렸잖아요. 회복하는 비밀이 뭡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잉태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깨어진 가정, 나눠진 가정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요. 가정의 어둠을 몰아내는, 가정의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요. 모든 가정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리스도요. 모든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만이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는데 복음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선한 마음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예, 영이신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 누가 복음입니까?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십자가에 뭡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도 죄된 것이 없어요. 죄된 것이. 경제 문제 빼놓고 여러분 건강 문제 빼놓고 미래 문제 빼놓고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받는 게 구원받는 게. 아, 나는 목사님 가난한데요. 돈이 없는데요. 나는 건강이 약한데요.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아무리 자녀가 어려워도요. 내 부모가 있으면 돼요. 우리 요한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얼굴이 이쁜 예언미 집사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어쨌든 뭡니까?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집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 요한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하나님 내 안에 두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가정을 살펴보세요. 포장한 사람들이요. 포장. 먹을 걸 포장한 게 아니라 삶을 포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척하고 있어요. 척. 아이 뭐 나는 뭐라고요? 괜찮은 척합니다. 나 괜찮아. 행복한 척해요. 뭐가 행복입니까? 저 하나님 사랑 없으면 어려운데 결국은 지옥 가요. 문제 없는 척해요. 문제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더 큰 문제가 많다니까요. 어떤 더 큰 문제죠? 불신자는 이 문제만 있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또 해결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좋은 척하고 즐거운 척하고 잘 나가는 척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요 100세 시대랍니다. 100세 시대. 우리 후대들은 한 120년까지 살겠죠. 건강관리 잘하면. 아예 목사님 나는 연세가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도 막상 돌아가시라 그러면 다 싫다 그런대요. 막상 내가 돌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다잖아요. 어쨌든 100세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우리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후대들은 100세 시대 건강관리 잘하면 100세 시대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어쩔 수 없습니다. 500년 못 넘어간다니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무리 건강해도 한 번 왔다 가야 돼요. 그 뭐 산삼을 먹고 여러분 녹용을 먹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왜 먹어야 되냐?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 감당하고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될 이유 가문 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될 이유, 자녀가 잘 될 이유,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축복 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오늘 기준을 바뀌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걸 바꾸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겁니다. 행복과 성공의 실패 기준 뭡니까? 네. 그게 뭐지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뭐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거 구원받은 게 그게 성공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써놨잖아요. 부자가 있었어요. 너무 많아 돈이. 행복이 없어. 참 행복이 없어. 그게 뭐합니까? 맨날 잔치하는 겁니다. 친구들 데려다가. 근데 온전한 친구가 없어. 돈만 있지. 술 친구는 많아요. 안식도 없어요. 왜? 하나님 못 만나니까 맨날 술만 푼 거예요. 잔치만 벌리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근데 어느 날 갔어요. 오래 못 살잖아요. 죽어보니 지옥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거지는 보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있거든? 그래서 뭐냐. 내가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만 넣어달라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얘야, 그것엔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너는 세상에 것 쫙 즐기다 왔는데. 그것은 그거 되지 않아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지옥이 두려우니까 우리 친척들, 자녀들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내려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자,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전달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큰 구렁이 끼어서 오고 가지도 못한다. 여러분 죽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몸의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7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뭐가 행복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지고 영접하고 내가 믿습니까? 그게요 어마어마한 우리 행복의 기준이랍니다. 참 성공자가 된 것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이 기준가 될까요? 왜 구원이 이 성공이 행복의 기준이 될까요? 잘 보세요. 인간은 근본 문제 어쩔 수 없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창세기 3장이죠. 많이 들었던 것 같지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결국은 뭐냐? 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들어요. 그걸 믿지 않는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아유 뭐 기독교인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한테 함부로 해. 그런 죄도 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절대로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디로 가냐?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예, 어떤 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집으로 못났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모른다. 그 사람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 마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집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뭐냐? 하나님 자녀들이 갈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확신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가문복음의 주역이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이거 미리 가져야 된다. 믿는 사람이 확신 없는 사람이 많아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얼굴을 번지르르 해가지고 생명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깨닫고 누가 그래요? 아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려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깨어 있다는 게 뭘까요? 잠을 깨란 얘기입니까?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 생명 얻는 축복. 그리스도 이 축복 깨어서 이걸 깨닫고 그 속에 뭡니까? 언약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을 살리는 길이 뭘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믿는 자마다입니다. 성격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행위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마다. 살인자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녔다. 나는 학문도 많이 배운 사람이다. 로마의 시민권자다. 근데 보니까 그거 여겼던 것, 로마 신권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요, 어디 나가서 한 사람 저거 됐잖아요. 미국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절반을 막 파괴시켜요. 그런 게 미국입니다. 우리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 바울이 그 고백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오직 믿음입니다. 멸망치 않는 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라니까요. 이걸 누가 몰랐지요?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러분 보세요. 성공자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사람은 굉장한 학식자예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율법의 완전한 자예요. 성경을 꿰고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가정을 살립니까? 그 얘기예요. 가문 보고만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죠. 니고데모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양심적으로, 양심이 있잖아요. 선한 양심.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죠.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니까. 자, 찾아와서 뭡니까? 그날 딱 언제? 밤중에 찾아왔어요. 얼마나 급한지. 낮에 찾아다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리랑 노니까, 죄인들이랑 노니까 세금쟁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금을 많이 착복해가지고서는, 조금 나라의 로마에 바치라는 거를 자기가 많이 착복해 자기 걸로 만든 사람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들은 저 세리하고 놀지도 않아. 저 도둑놈, 나쁜 놈, 자기 백성 모든 거 돈 빼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중에 만날 수가 없는 거 일반 평일에는.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왔어.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간절하게 묻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간절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태어나자마자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선악과 따먹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원죄에 걸려드는 순간 소속이 마귀 자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큰 축복 없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뭡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거듭나. 찬송에도 있죠? 이게 간증이라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제게 얻은 축복이 있다면 돈이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이제는 뭐 얼굴이 이쁘고 옛날엔 날라다녔거든요. 너무너무 가느라고. 우리 집사람 집에 어머니한테 데리고 가니까, 인사를 시켜 가니까, 야, 쟤는 바람에 날아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랐다는 얘기죠. 근데 뭔가 세월 가다 보니까 배도 나오고, 무게도 잡히고, 얼굴도 이제 뭐 점점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건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 같지 않습니다. 스낵국 같지 않습니다. 288장. 여러분들이 이 간증이 돼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 사는 동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었다. 나를 가문본거에 날 불렀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 나를 위해 죽게 한 그 사랑.
나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 그 사람, 하나님 사람. 그 얘기입니다. 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독생자를 믿은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이건. 예. 믿음이에요, 믿음. 어려운 게 없어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 가정의 가문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듣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좋은 약품도 먹고 식품도 먹고 그렇습니까? 네,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오래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봐야 7, 80년이라니까. 근데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집사님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 목사님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이제는 교회도 잘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오세요. 무슨 말이니? 불편한 다리에 육신 건강이 아니라요. 예수 믿는 7, 80년 인생, 좀 더 살면 120년 인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거는 다 몸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썩지 않는 몸을 입힙니다. 망가지지 않는 몸을 입혀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의 이 땅은 다 멸망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보좌에 내려온다고 되어 있다니까. 망가지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문 복음화, 오직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정을 살리는 사랑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뭐냐? 가문 복음화의 주인공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이 사명입니다. 사명.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요,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이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대요. 고린도서 1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의 창조자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혜, 모든 보화, 모든 지식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니까 모든 지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보화가 감춰진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가치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주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약속하신 뭐냐? 이 약속은 얼마든지 모든 것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무슨 가문 보고만 잘 안 되는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성취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누구든지 가능해요.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게끔 되어 있어요. 믿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 복음은. 그 무엇이든지 뭡니까? 그게 가문 복음화야. 가문 복음화는 오래 걸리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자녀만큼 남편만큼은 참 남들이 얘기하고 싶은데 잘 듣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도 안 맥혀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뭐지요?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살리는 거예요. 절대 죽이지 마세요. 맞는 것 가지고 사람들은 죽이잖아요. 병신아, 팔 자가 없어. 우리 집사님들 포럼하잖아요. 그 사람 가지고 괜찮아. 팔 없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봤어? 발가락으로 그리는데요. 엄청나게 잘 그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팔 없어서 일 못한다? 그거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팔 다 없는데도 어떤 사람 다리도 어떻게 없는지 막 움직이고 그래요.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살리는 겁니다. 맞는 말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요. 뭐 틀린 말도 우리가 살리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려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참소하고 밝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노아의 가족들이 셋 있었잖아요. 어떻게 두 아들이 축복을 받았나요? 그 당시에 목사가 노아예요. 아니,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해필이면 직장이 뭡니까? 농업이에요, 농업. 포도주 농사. 아니, 포도주를 먹고 와가지고 누워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술 먹고 와가지고 벌려먹고 여기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난리 나겠죠?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목사가, 홍 목사가 술 먹고 그랬대. 벌거벗고 있고. 대낮에 교회 양구조에 교회당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들이 나발을 불고 다녔네? 저주 받잖아요. 두 아들은요, 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덮어버렸다니까요. 두 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요. 다 여러분들이 정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죽어버려요. 여러분, 못 본 척 하면 됩니다. 복음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덮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참소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뒤집어 씌웠듯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6번째,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라? 복을 빌라.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대로 됩니다. 혹시 생각이 이상할지라도, 말이 이상할지라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재생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새끼들, 우리가 가문보고에 나를 이걸로 부르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문 살릴, 시대의 앞으로 미래의 가문 살릴 주역으로, 237, 5,600 살릴 주역으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가정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삶에 있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사랑. 그냥 사랑이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나를 죽기까지 한, 나를 통해서 가정 살린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가지고 힘을 얻고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힘을 얻는. 그리고 뭐죠? 낮에는 가정을 살리는 누림을 갖는 겁니다. 하루를 진행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이걸 누리는 겁니다. 왜요? 내 가정의 자녀들, 아니면 부모님들,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표고 안 나게 감추고 있을 뿐이 저도 있다니까요. 늘 삐진다니까요.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요. 3초도 안 하고 2초면 됩니다. 쓱 넘어가고 복음 속에 들어가요. 그렇지, 나는 하나님 자녀지. 삐질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나를 죽기 위한 저 하나님의 사랑 내게 주셨지. 가문 살리라고, 민족 살리라고. 보세요. 사용하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 역사하는 흑암 누가 기도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무리입니다. 뭐합니까? 삶은 밤중에 뭐하냐 여러분?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에 걸려들지 않도록 참소하는 자가, 정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가뭄복음의 주역으로 당당히 내가 이 복음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또 가정주일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텐데 사랑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보니까 아무리
방언을 하더라도 뭔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거리가 같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치유다 치유. 내가 치유를 받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를 받지 못하면 환자가 어떻게 환자를 치유합니까? 네. 가정을 살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 생각, 삶, 말, 모든 행동, 전적인 치유, 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살리는 사랑. 기도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네, 가정 살리는 사랑, 권세,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밤에 이 치유,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살리는 사랑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가문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살리는 주역으로 응답받는 참된 시작이, 참된 누림이, 참된 치유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